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마음가짐 다 하시고서 함께 일어나셔서 80장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 함께 한 주간 삶을 참여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참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악한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한 주간을 세상을 이기고자 얼마나 발부동을 쳤나이까. 아버지의 말씀은 모두 다 뒷전에 있었고 내 의대로 내 자존심을 얼마나 내세우며 아버지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나이까. 아버지여, 이 어리석음을 뒤로 하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얼굴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 신학인 자가 되기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일깨우게 하셔서 아버지의 나라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악한 것이 뿌리가 뽑히게 하시고 악한 것으로 물들어 있던 모든 것이 지워지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소리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빛나가 높은 보좌에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수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공소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말씀을 이 시간 받을 때 아버지 활짝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셔서 찔림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잘못 알았던 그 오해를 고치고 생각을 바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또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가며 고되고 힘들었을 우리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하시는데요. 1장 4절까지 교독하시고 또 뒤에 24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끝에 포도가 에드라임 맞는 포도가 맞지 아니한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레벨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리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금고 비록 그중에 24절의 말씀.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주리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드리고 탈취한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갈이요 그 위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위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다 같이 기드온이 그 위에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올무가 되리라는 말씀의 주제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우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그 심령으로 정말 나 영혼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게끔 정말 우리는 새롭게 한 말씀씩 한 말씀씩 받을 때마다 변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심령으로 오늘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달라고 또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예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로만이 행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만이 거듭날 수 있는 참 거룩하고 복 있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온 성도의 심령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으로만 깰 수 있는 참 거룩하고 복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험한 세상에서 눈물과 땀 흘리며 얻은 소출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마음과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 빈손으로 나온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부족한 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성도들이 세상에서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빈 자리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속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고 또 아픔을 겪는 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 기드온 3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직접 지휘하시는 전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연약하고 준비 안 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3번째 기드온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300명으로 미디안 13만 5천과 싸워 대승한 후 도망가는 미디안을 추격하는 전쟁의 후반부를 통해서 사사 기드온과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3만 2천 명 중에서 단 300명만을 용사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3만 1,7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까, 교만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전쟁을 멈추지 않고 도망가는 미디안을 쫓아갑니다. 기드온은 정신없이 도망가는 적군을 죽이겠다며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7장 23절,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13만 5천 미디안 대군과의 싸움도 300명으로 했는데 도망가는 1만 5천 명의 적들을 추격하는데 지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이 전쟁은 새로운 갈등과 불씨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8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승리한 후 다른 길로 가는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어떻게 고발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피를 나는 형제 관계가 아닌 이해 관계에 있습니다. 납달리, 아셀, 온 므낫세에서 온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여 도망가는 미디안을 추격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사자들을 보내 도와달라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펴놓고 우리가 1절에서 전부 다 35절까지 살펴볼 테니까요. 성경책을 찾아가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화면이 저기 까맣게 되니까 그냥 하지 말고 성경책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다툰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쟁이 끝나고 추격전에 참여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처음 싸울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비 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툰다고 합니다. 전쟁을 함께 하자고 요구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아는 사람이 내가 어디랑 싸우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동맹 사이일지라도 참 들어주기도 또 거절하기도 힘든 요청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요. 에브라임은 전쟁에 함께하자고 하지 않은 것을 엄청 서운해하는데 그래서 화를 내는데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이 아니겠죠. 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데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확산되지 않도록. 만약에 미군이 참전하고 유럽이 같이 참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동맹이니 함께 가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에요. 근데 거꾸로 지금 에브라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싸우러 가는데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하는 거죠. 왜 에브라임은 기드온에게 이런 시비를 걸까요? 그들의 마음은 전리품에 있습니다. 당연히 질 줄 알았는데 기드온이 전쟁에 이기니 이제 와서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전리품이 아까운 거죠. 늦게 참여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적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전쟁에서 세운 공에 비해 더 많은 전리품을 챙기기 위함입니다. 아주 얍삽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드온의 반응이에요. 기드온이 이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묻지 않고 성숙하고 신사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무슨 뜻일까요? 끈물 포도는 히브리어로 바치르인데 제대로 된 포도 수확을 의미합니다.
만물포도는 올렐로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올리브나 곡식을 주워 모은 것으로 별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거저 거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드온은 화가 나서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해서 야 말도 안 되지 마. 네가 내가 싸우자고 하면 왔겠어? 라고 시시비비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한 일은, 자신이 싸워서 승리한 일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면서 오히려 네가 한 것은, 네가 마지막에 왔지만 네가 한 것은 정말 내가 한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야 라고 해서 지켜 세워주는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았던 그 두려워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극히 떨어졌던 기드온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의 탁월한 언변과 외교적인 능력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 겸손과 칭찬에 화가 난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풀죠. 그게 3절이에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도망가는 미디안을 추격하는 이야기는 사사기 안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같은 피의 형제관계, 동족관계가 아니라 이제 철저한 이해관계로 분열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지파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갈등은 심화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도망가는 미디안을 계속 추적합니다. 그들은 오랜 싸움으로 지치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잠깐 기드온이 전쟁을 하는 지역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나올 수 있나 모르겠네요. 나오나요? 예.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상단에 보면 보이죠? 납달리 지파가 있고 스볼론 지파가 있고 그 가운데 오브라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처음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 보라색 화살표가 가로치는 하롯셈, 여기서 32,000이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쫓아가는데 도망가는 곳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면 오른쪽 중간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숫곳이 보이죠. 숫곳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가 브누엘이라는 곳이죠. 예, 지금 여기가 지금 나오는 거, 여기까지 지금 위치한 것입니다. 숫곳과 브누엘. 거기에서 300용사가 지치고 배고프니 떡덩이를 달라고 요청하죠. 그게 5절입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그러나 뜻밖의 그들은 모두 기드온에게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네가 이겼다는 거냐 이 말이죠.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라면서 조롱하죠. 그리고 요청을 거절해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300용사 쫓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좀 종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먹을 것이라도 좀 달라 했는데, 같이 싸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요청을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런 반응은 얼마 전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만과 항의에 겸손함과 지혜로운 말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기드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관계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연합에 완전한 금이 갔음을 암시합니다. 사사시대에 이미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한 형제로서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도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지파의 일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함께하지만 자신들에게 손해날 것 같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브누엘 사람들도 기드온에 먹을 것을 달라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 그들은 기드온의 요청에 거절했겠습니까? 그들도 당연히 미디안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기드온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디안 12만 명을 죽였지만 여전히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미디안이 13만 5천이었으니까 미디안 1만 5천 명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300명으로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이 싸움은 기드온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기드온은 그들을 위협합니다.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리겠다. 그리고 분이엘 사람들에게는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결국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했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기드온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브니엘에 들려 자신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것을 보복합니다. 그것이 16절, 17절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니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얼마나 잔인한 보복입니까? 그리고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졌습니다. 이제 전쟁도 그리고 보복도 다 끝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항의에 대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최대한 존중했던 기드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복수심에 불타는 한 살인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웠던 사사가 오히려 이스라엘 동족을 죽인 최초의 사사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쟁 후반부는 사사 기드온의 변질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전쟁을 개인의 전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넘겼습니다. 그 결과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13만 5천 미디안 대군 중에 12만 명이 죽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미디안은 한밤중에 기드온의 공격에 놀라 서로 적으로 오인하여 서로 같은 편끼리 쳐 죽이며 12만 명이 몰살했습니다. 그리고 7장 23절에서 전쟁은 끝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전쟁을 계속합니다. 게다가 기드온은 이스라엘 지파를 끌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까 돌려보낸 백성들을 기드온은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 블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왜 군대의 숫자를 그렇게 축소했는지 그 이유를 망각하고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추구하기보다 그는 인간적인 힘을 의지했고 납달리, 아셀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동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진두지휘에 이끌었다면 이제 기드온이 자신의 능력과 전략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나누면 7장 1절에서 22절까지가 전쟁의 전반부라면 7장 23절부터 8장 27절까지가 전쟁의 후반부입니다. 실제로 전쟁의 전반부는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미디안을 쫓는 전쟁의 후반부는 주어가 기드온입니다. 잠시 같이 성경책을 펴고 저와 같이 동그라미를 치며 한번 실제 그런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펴보십시오.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펴셨어요? 예. 볼펜이 있으면 한번 거기다 성경책에다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그렇죠? 여호와께서죠. 4절 여호와께서,
찾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5절 여호와께서 7절 여호와께서 내가 9절 여호와께서 내가 14절 하나님이 15절 여호와께서 22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세어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말만 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뜻하는 내가는 더 많이 나옵니다. 즉 싸움의 주체가 누굽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인 전쟁의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7장 24절 누가 나옵니까? 기드온. 8장 2절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기드온이. 4절 기드온이. 7절 기드온이. 9절 기드온이. 11절 기드온이. 12절 기드온이. 13절 기드온이. 15절 기드온이. 18절 누가 나와요? 18절 안 보이세요? 그가. 19절 그가. 21절 기드온이. 23절 기드온이. 24절 기드온이. 26절 기드온이. 27절 기드온이. 그렇죠. 전쟁의 후반부인 8장은 거의 모든 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8장 전체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찾아보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나마 여호와께서라고 언급된 곳이 몇 곳 있는데 19절 23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을 핑계 삼는 거예요. 즉 전반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나 전쟁 후반부는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누구요? 사람인 기드온이 전쟁을 주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허락하신 승리로 전쟁은 끝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개인 인간의 야망과 인간적인 분노와 복수심으로 전쟁을 지속합니다. 성경 저자는 기드온이 주도하는 전쟁을 비판하듯이 4절에서 말합니다.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절에 성경 저자가 기드온이 잘못하고 있다고 거기서 표현을 하나 해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보이세요? 피곤하나. 그렇죠. 피곤하나. 이게 보이세요. 300용사들이 지쳐서 피곤합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전쟁에 참여한 300용사는 지칠 줄 모르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한 번도 피곤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반면에 기드온이 이끄는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300용사는 어떻다고 해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신학자 영건은 전쟁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언제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즉 뭐예요? 도망가는 미디안을 추격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기드온이 등장한다. 분명히 지금 그가 성취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힘과 전략적인 기술을 통해 이루는 것이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망과 그리고 분노와 원망, 복수의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300용사는 피곤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삶은 늘 이렇게 피곤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을 하게 되면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고달픕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십니까? 여전히 삶의 운전대를 직접 잡고 피곤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인생은 늘 피곤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공허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개인의 분노와 복수심으로 전쟁을 합니다. 5절에서 기도는 숫곳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달랬는데 거절했습니다. 숫곳 사람들 입장에선 당연한 거절이었을지도 몰라요. 아까 지도를 보니까 숫곳이 어디서 가까워요? 예?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가까운 곳에 있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면 자신들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죽인다고 해요?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는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아니, 빵 안 줬다고, 먹을 거 안 줬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는 것은 고대 포로들에게 했던 거예요. 잔인한 고문이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찌르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 위에 무거운 짐을 든 채로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 있으니 거기 박혀 있는 그 살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찢어져서 고통당하는 죽음이죠. 기도는 8절에서 분이엘 사람들에게도 잔인함을 드러내죠.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요새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이엘은 어떤 곳이에요? 분이엘 뭐 학교 이름도 많잖아요. 가게 이름도 많고.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곳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곳에서 살인을 한 거예요. 잔인한 살인을. 빵을 안 줬다고. 동족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어요? 안 했겠어요?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죽이라고 했어요? 구원하라고 했어요? 구원하라고 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소명을 받았던 기드온이 정작 뭐 했어요? 자기 동포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사 중 가장 불명예스러운 최초의 동족을 줄인 사사가 되었습니다. 300용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부대가 아니라 누구의 부대예요? 그냥 기드온의 사병일 뿐입니다. 게다가 기드온은 원수를 갚는 전쟁을 합니다. 18절이죠.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19절에서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다. 즉 니들이 내 형제와 내 어머니의 아들들, 형제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이죠, 원한. 기드온이 이렇게 미디안을 추격한 것은 힘든데 고만 도망가는 거 보고 야 이제 승리했다 멈추지 않고 쫓아간 이유를 알겠죠. 어떤 이유예요? 원한이죠, 원한. 보복이죠. 결국 기드온은 자신의 분노와 복수를 위해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드온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왕을 죽이고 그들이 메고 있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냅니다. 그렇죠? 기드온은 왜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가졌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장식이 뭐였겠어요? 보물이었겠죠. 고대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낙타에다가 장식물을 달았습니다. 신학자 블락은 이것을 왕을 상징하는 장식이라고 했어요. 그 낙타목에 엄청난 장식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보통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지휘자였다는 거예요. 지도자였다는 뜻이라. 전쟁에 대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칭송하며 다스려 달라고 합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은 그의 인생 최고의 대답을 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아멘이죠. 아멘. 그죠? 놀라운 대답이죠. 네? 사사 기드온 대승을 거두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순간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문제는 백성들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그렇죠? 그런데 24절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해요.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앞에서 우리의 지도자 왕이 돼달라는 것은 거절했는데 뭔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금덩어리는 내놔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과연 그가 진짜 왕이 돼달라는, 지도자가 돼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걸까?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 저자는 또 기드온을 이렇게 꼬고 있어요. 뭐라고 꼬요? 그냥 귀걸이를 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 저자가 거기다 덧붙인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뭘 고발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못된 마음을, 기드온의 타락한 마음을 고발하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성경 저자는 그래서 그걸 붙인 거예요. 미디안의 남녀 모두는 그들의 신을 향한 헌신을 상징하고 그 신들에게 왜 금 귀고리를 했냐면 그 신들에게 귀를 기울이도록 상기시키기 위해서 귀걸이를 착용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뻐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신을 향한 그 사람들의 충성의 약속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던,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려야 한다고 했던 그 고백은 사실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왕이 되길 사양한 그의 말은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 사사, 예? 아비멜렉이잖아요. 아들이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 왕이 되길 거절했던 사람이 자기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줬어요? 아비멜렉. 나의 아비는 왕. 굉장히 모순적이죠. 31절에 나오죠. 31절 볼까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아비는 왕이다. 순진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노획물인 금 귀고리를 모두 기드온에게 바칩니다. 항상 백성은 뭐예요? 착해요. 항상 성도들은 어때요? 착해요. 누가 나빠요? 사꾼 목사가 나쁜 놈이죠. 성도들은 순진해요. 성도들은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끔찍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 성도들은 착해요. 그래서 목사가 무슨 말 하면 맞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용해요? 사꾼 목사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착합니다. 여기도 지금 백성들이 뭐예요? 왕이 되달라는데 그걸 거절했어. 참 대단하신 분이야. 나 같으면 못할 텐데. 그러면서 뭐 달라니까 다 줘요? 귀고리 달라니까 그 금을 다 내놓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을 해야 합니다.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멀쩡하던 목사도 교회 건축할 때면 뭐라고 불러요?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뭐로 바뀌어요? 성전이라고 바꿔요. 왜? 그래야지 거절하기 힘드니까. 속지 마세요. 혹시 제가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이 갔구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를 끌어내려야죠. 멱살을 잡고 교회를 떠나셔야죠.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기억하세요. 순진한 백성들은 다 내놨어요. 근데 그게 얼마래요? 1700세겔이래요. 오늘날로 얼만큼이에요? 20kg요. 금 20kg.
기도는 백성들이 내어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화면 보여줄까요? 혹시? 금실과 은실 등으로 만들어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처럼 생긴 예복이에요. 혹시 준비 안 됐나요? 예. 예, 사진 보이시죠? 보이시죠? 대제사장이 보이고, 예. 흉패가 왼편에, 여러분 보시기 왼편. 그죠? 그리고 저 앞치마 같이 생긴 거 있죠? 여러분 설거지 할 때, 그지? 그게 뭐예요? 에봇이에요, 에봇. 에봇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흉패. 흉패에 12가지 보석이 있죠. 예? 이게 에봇입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유명한 우림과 둠밈 2개의 돌을 달아서 언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거예요. 레위기 8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의 에봇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드온은 뭘 만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기고 뭘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에봇을 만드는 것이죠. 그것도 뭘로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긁어모은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드온은 에봇을 통해요, 자신이 뭐까지 되려는 거예요? 대제사장까지 되려는 것이죠. 지도자는 이미 승리했으니 따는 당상이고 거절한다고 그거를 지도자로 모시지 않겠어요? 이제 뭐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까지, 정치 권력에다가 종교 권력까지 잡겠다는 야망이죠. 기드온은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의 영광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섬기기 시작해요? 에봇인데 무슨 옷? 황금 에봇. 그러니 어떻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그걸 넣었으니 얼마나 그게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이겠어요. 그 27절입니다. 27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설교 제목.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이 금 에봇 사건은 무엇이 떠올립니까? 금송아지랑 같은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알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론이 그들에게 뭘 달라고 해요? 금을 내놓으라고 하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절하죠. 똑같은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고 하는데, 음란이라는 것은 뭘 뜻해요? 배교를 뜻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뜻하는 거죠. 결국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종교 권력을 장악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평안했어요? 아니면 아주 힘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웬일이에요? 예. 성도님, 실제로 그가 통치하는 기간 평안했다고요. 28절이죠. 근데 왜 평안한 거예요? 미디안이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했다. 13만 명 중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12만 명이 몰살했고 도망가다 또 상당수가 다 죽었을 거예요. 왕이 죽었어요, 다. 그러니 미디안이 다시 일어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기돈과 300용사가 13만 5천 대군을 물리쳤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겠어요? 이방 부족들에게 퍼졌겠죠. 쟤네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 300명으로 13만 5천을 물리쳤어.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돼? 까불면 안 돼. 평화가 왔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이게 웬일이에요 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요? 이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세상적 평화라는 거예요. 세상적 평화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배교했을 때 나라는 강성했어요. 아이러니죠. 나중에 열왕기 상하를 제가 설교할 때 되면 이야기 나눌 텐데요. 세상이 평가하는 왕과 선지자가 평가하는 왕이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세상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왕과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왕이 다릅니다. 이해하시겠죠? 즉 세상적으로 평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은 아닙니다. 실제 예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진국이 됐어요.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부러울 것 없는, 다른 어떤 선진국이 부러울 것 없는 그런 문화와 복지와 그리고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전보다 잘 믿습니까? 떠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성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는 시대가 됐죠. 교회가 점점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죠. 지금 예수를 잘 믿는 세대인 60대, 70대가 가고 나면 교회는 전부 다 부동산 시장의 경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평가하는 평화와 하나님이 평가하는 평화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이룬 성공, 부귀영화가 하나님 의존적 삶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세상과 달리 이스라엘이 음란에 빠져 영적 타락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금 에봇을 음란하기 위하였고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즉 40년 동안 평안했다는 것은 누구의 평가요? 세상의 평가. 성경의 평가는 어떤 평가입니까? 올무가 되었다. 오늘 성경 제목이죠. 올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모케시인데 이것은 우상을 숭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7장 1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니라. 올무는 뭐다 하고요? 우상 숭배, 이방신을 섬기는 걸 올무라고 합니다. 결국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어디로 끌고 갑니까? 우상 숭배 올무로 끌고 갔습니다. 게다가 황금 에봇으로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척 속이면서 그들을 우상을 믿게 하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룬 성공과 승리가 결국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의 길로 인도합니다. 세상적 성공이 영적 타락하는 사망으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드온은 영적으로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얼마나 육신을 따르는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첩도 두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왕에게 금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신명기에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말을 두지 마라. 말을 두지 마라는 건 뭐예요? 병사를 전력을 키우지 마라. 두 번째, 뭘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가 뭐예요? 금을 모으지 말아였어요. 이게 왕에게 명령한 세 가지인데 기드온은 몇 개를 범했어요? 두 가지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33, 35절 결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5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기드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다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 기드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누구? 나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기드온을 욕할 일이 아니라 누굴 욕해야 돼요? 나를 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다.
네가 그놈이다.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그 죄를 반복하고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내 자신이 가능성이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무엇만 붙드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만 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드온은 인간적으로 연약하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라기에는 준비도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그리고 준비 안 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인내하며 그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더러운 자도 자격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만들어 가세요. 제가 부족함을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강태호 같은 목사도 세우시고 만들어 가실 거야. 인내하셔야 되죠. 연약함이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흠잡고 책망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비록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도 사랑하셔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성숙해가는 종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여전히 가족으로부터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면 아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걸지 몰라요. 대단한 성취와 성공이 그의 가문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사로 세워놨더니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내 힘으로 이룬 성취와 승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자식 잘 되었다고, 내 사업이 성공했다고, 우리 애가 좋은 직장에 갔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가진 돈과 오른 주식과 오른 아파트 값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파트를 의지하고 땅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세요. 그런데 거꾸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이 실패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를 찾고 부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세상에 보기에는 그게 저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 것이, 내가 실패한 것이, 내가 가난한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겸손하여지고 밤낮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을 때,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면,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면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만 실패해서 혼자만 나락으로 떨어지면 좋은데, 괜찮은데 괜히 잘못 없는 가족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괜히 잘못 없는 친척과 이웃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스스로 이룬 성공과 승리의 결과가 황금 에봇입니다. 황금 에봇. 에봇은 자신의 욕망은 숨기고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올무 중의 올무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황금 에봇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황금 에봇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세상에서 제일 큰 십자가를 만들겠다고, 세상에서 제일 큰 선교센터를 짓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 박물관을 짓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기독교 기념관을 짓겠다고, 세계 최대의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속지 마세요. 황금 에봇입니다.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와 하나님은 몸이 아픈 자들, 고아, 과부, 멸시, 천대 받는 자들을 위해 있는 분이지 세계 최대, 세계 최고, 세상 가장 화려한 것들과 함께 있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기도원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에봇을 만든다며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전리품 금 귀걸이를 백성들에게 뺏은 자입니다. 여전히 세상적 성공을 꿈꾼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어떠한 성공도 어떠한 승리도 황금 에봇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우상 숭배로 사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외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맡기길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모든 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인생에 하나님 외에 주인 삶은 모든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는 황금의 봇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승리와 성공이 패망의 지름길임을 깨닫고 나의 인생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많은 황금의 벗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황금의 벗을 내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돈, 아버지 아파트, 아버지 가족들, 자녀, 배우자, 부모님, 아버지 직업, 전문성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된 것들을, 모든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의 벗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보다 더 높이 여기고 있는 황금의 벗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고난주간 집회에 특별히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직장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 8시로 옮겼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내가 직장일에 지쳐 있는데 저녁에 나와서 집회를 하는 게 부담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 일주일인데 그 일주일조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지 못한다면서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룩한 부담을 여러분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또 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초대하고, 믿지 않는 가족을 초대하고, 믿지 않는 이웃도 초대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왔던 분들이 있다면 함께 손 붙잡고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주간 저녁 특별 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분의 아주 좋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은혜 받는 시간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아버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아버지 그리고 신앙이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손잡고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암세포가 녹아내릴지어다.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염증들이 사라질지어다. 몸속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들이 아버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어떤 높은 자리도, 어떤 명예와 권력과 돈도 다 사라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섬기고 있는 황금의 벗을 버리고 오직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와 보고를 듣겠습니다. 앞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공인현 선교사님을 매달 5만 원씩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미혼모 에이즈 가정 돌봄, 그리고 광야학교 500여 명의 학생들. 4월 11일 15일까지 저녁 8시에 고난주간 저녁 특별 집회를 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집회 기간 믿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카톡으로 100명에게 내가 아는 분들에게 우리 고난주간 영상과 또 홍보지를 보낸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송이나 고난주간에 특송을 해주실 분들 신청 받습니다. 또 함께 좀 앞에서 같이 찬양할 분들 좀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랑 또 차량 봉사 안내로 섬겨주실 분들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좀 반가운 소식인데, 주일 예배 후에 대학 청년부 예비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끝나자마자 식사 안 하고 예배 후에 바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주변에 아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꼭 첫 모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와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동안 코로나로 성찬을 못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부활절에는 꼭 코로나 회복되셔서 나오셔서 성찬 처음 갖는, 저와 처음 갖는 성찬인데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1분기에 1, 2, 3월 생일이신 성도님들 축하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생일이셨던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명단이 있죠? 간단하게 교회에서 선물을,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조혜원 집사님, 박정순 집사님, 유지문 집사님 못 나오셨고, 이영주 집사님, 그리고 정정숙 집사님, 이은미 자매, 그다음 이용우 형제, 이용우 형제는 대신 나와서 받아주셔야 되겠네. 그다음에 김태욱 형제도 대신 받아주셔야 되겠네. 우준도 대신, 이성준 형제, 김경진 자매, 이하랑. 우리 같이 앞에 나오시고 그 초를 불을 켜주세요, 누가? 그리고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렇게 팔 벌려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초를 꺼주십시오. 하나 둘 셋.
그리고 오늘 못 오셔서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거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하나만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때이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교회 부근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STX 아파트 실내 엘리베이터랑 유리와 게시판에 영혼전도와 교회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부착하였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잘 교회가 홍보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교회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일상에서 오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